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해왔고 또 교역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르쳐 온 지가 제법 되었지만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알기 어려운 것이 십자가의 깊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신학적인 설명이나 해석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저의 얕은 깨달음과 좁은 지성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깊이를 다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요즘 느끼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전에 산악인 박정헌 씨의 이야기를 제가 기사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박정헌 씨는 아주 촉망받는 대한민국의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는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의 촐라체봉에 올라서 천하를 소유한 듯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이제 하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자일 하나로 이제 자신과 후배의 허리를 묶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배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 얼음 빙벽 사이에 난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그 깊은 골짜기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은 한번 빠졌다 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앞서가던 박정헌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그 시간부터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산을 오르느라 힘이 거의 다 소진되었죠. 그런데다 두 사람을 연결하던 자일이 가슴을 세게 후려치는 바람에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후배를 보면서 죽을 힘을 쓰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정헌 씨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텨볼 것인가, 아니면 자의를 끊어버리고 그냥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기 20여 년 전에 전설적인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라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골짜기에 빠진 사람은 이 메스너라는 사람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동생과 함께 묶여있던 자의를 끊어내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산악인 박정헌 씨는 피도 섞이지 않은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몇 시간의 사투를 벌였고 결국 죽음의 골짜기에서 후배를 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원래 계획했던 날짜가 지나고서도 9일이 넘도록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이 사람들에게 사고가 생겨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박정헌 씨는 추락 중에 두 다리가 부러진 후배를 업고 안고 부축을 했습니다. 빙벽을 타고 암벽을 넘어서 결국은 살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후송된 뒤에 이 못쓰게 된 손가락 8개와 발가락을 결국 잘라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후반의 산악인이 손가락 8개를 잘랐습니다. 이제 산악인으로서의 생명도 다 끝이 났고 다른 일을 하기에도 정말 힘이 든 그런 장애인이 되고 만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안 되면은 줄을 끊고 혼자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탓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구나,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요즘에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살려보겠다고 자기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 깊은 희생을 사실 잘 헤아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귀하신 분께서 이 땅에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시내산의 10계명 가운데 우리가 9가지를 충실히 지켜도 단 한 가지를 놓쳐버린다면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 앞에 선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죽고 나면 갚을 필요가 없죠. 죽고 나면 빚쟁이에게 쫓길 일도 없고 형무소에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음은 율법에 대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기에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값을 그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에 친히 오르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생활이란 사실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신앙생활이란 나의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눈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십자가야말로 사복음서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승리하시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면 사실 면류관을 쓰신 화려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도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 주님의 영광이요 광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는 이 사실만큼 나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분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또한 탁월한 성경 교사이자 저술가인 에릭 사워라는 분은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만큼 중요하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라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을 알리는 것이다. 승리 없는 정복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후 1, 2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교회사의 기록 가운데 그런 많은 표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채찍질을 당했고 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동굴, 토굴을 전전하며 숨어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자막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들 신앙 가운데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날 교수형 밧줄이나 사형용 전기 의자를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총사령에 쓰는 집행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명함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이고 회교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여러분, 다 종교마다 신비스러우면서도 그럴듯한 상징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십자가라는 이 사형 도구를 교회 종탑에 걸고, 여성분들은 우리 목걸이로도 걸고 이렇게 다니죠. 그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도 있고 교회 건물 종탑에도, 건물 꼭대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험한 고초를 겪으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은혜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없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희미한 십자가, 빛이 바랜 십자가를 상징처럼만 여기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이전에 기독교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부활주일만 아주 화려하게 지킨다는 그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것에서 시선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결국은 타락한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때 내가 요즘 신앙이 시들시들해졌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생생하게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그 전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도널드 블러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죄인을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순종과 참회를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짓는 죄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짓는 죄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빠르게 회개하는 것이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실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정신을 놓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다짐하십니까? 거룩한 힘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욱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둘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희생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선한 일은 누군가 그 일을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보는 많은 발전된 모습, 업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죠. 자막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희생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된 진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타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선하고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대사명이 소개되죠.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일에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계명의 말씀 역시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은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의 글을 전에 읽고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 매일 묵상한 내용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가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 구역장이신 분이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를 찾아와서 병문안을 해주시고 방문할 때마다 2시간씩 머무르면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아내가 퇴원하고 나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또 다른 교회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이 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장을 봐주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희생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불신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부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긍휼 어린 마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 마치 하루하루가 전쟁 치르는 것 같죠? 형편 좀 낫다는 사람, 좀 산다 하는 사람들도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피로함과 허무함을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 세대 젊은이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시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어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젊은 층도 하루하루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와 번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한 내 모습을 자책하며 또 위축되기도 하고, 도와줄 만한 손길이나 기댈 만한 어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차디찬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우울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무엇일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기죽지 않게 하는 힘, 비틀거릴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강한 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땅의 비참함과 고단함 대신 나를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그러한 존재구나. 나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구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오늘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내일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에 알 수 없는 갈증이 나고 영적으로 답답해져서 앞이 깜깜했던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누구나 그런 심정이 되죠.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셨던 안희숙 사모님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자료 화면 함께 띄워져 보시면, 네, 이분이시죠.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유명한 그분의 슬로건입니다. 그분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몇 년을 평양 감옥에서 지독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톱과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온몸이 추위로 인해서 뒤틀릴 만큼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알 수 없는 백합과도 같은 신앙의 향기가 우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책에서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운 적이 없습니다. 평양 형무소의 혹독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나를 울게 만듭니다. 추운 겨울 눈물을 흘리니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이런 간증을 적어 놓으셨더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형무소의 고난을 이긴 힘은 십자가에서 우러나왔구나. 저 가녀린 여인을 저토록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십자가에 있었구나.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10분만 시간을 내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음성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